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경상도가 고향인 분들이 계실 텐데 경상도 남자들이 별로 말이 없지 않습니까? 경상도 한 남자가 사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사투리가 조금 서툴더라도 저 경상도가 아니라 저는 대전이니까 봐라, 니 내 성질 알지? 내 두 말 안 한다. 다시는 안 할 테니까네 잘 들으라. 사랑한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말 안 할 테니까 사랑한다고 다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지혜로운 아내가 남편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야, 사실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 하기 전에 자기한테 얘기했어야 되는데 말 못한 내가 사실 병이 하나 있다고. 사실 내가 오늘 이 밤에 그 소리 들으면 내일 아침이 되면 까먹는 건망증이 있다고. 건망증이 있어서 까먹으니까 내가 아침이 되면 당신이 말하는데 사랑한대 이 말 내일 아침이 되면 까먹으니까 또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없는 이 무뚝뚝한 경상도 사내가 매일 사랑한대 이렇게 말하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표현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일지라도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남자는 아시죠? 여자 합이 나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표현을 받으려면 여러분 지혜롭게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할 때 남편이 사랑한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한대. 사랑한대.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만나서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냈었는데 여러분 숙제 잘 해오셨습니까? 우리 서로 칭찬하고 또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칭찬하라고 하루에 한 번씩은 칭찬해야 된다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어떻게 숙제 잘 해오셨나요? 까먹었대! 이거 안 되는데 여러분 이 건망증 안 됩니다. 숙제 이 숙제는요 매주마다 계속해서 하는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만나시면서 주변 분들에게 사랑한다 또 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칭찬의 말들을 하시면 서로 행복해집니다. 그런 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 글쎄 두려움에 떨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그 겁쟁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기드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면 예 주님 하고서 순종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글쎄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잠깐만 제가 당신에게 은혜를 얻었사오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건을 답니다. 조건을 달면서 뭘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을 테니까 요거는 해주세요. 요건 보여주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체험의 신앙이 필요하고 경험의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친구처럼 또는 자기 아랫사람처럼 무례하게 대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주님대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숙함에서 오는 무례함이 옵니다. 그래서 부부들도 처음에는 죽고 못 사는데 나중에 되면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뭘 안 준다고요? 먹이를 안 준다고. 부인이나 남편한테 이렇게 잘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까먹고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님께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모습이 저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뭘까요? 17절 말씀에 제가 주님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주님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은혜는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관계가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정말 좋은 분이야 라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여전히 고집을 세우고 자기 생각에 묶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도원의 그러한 모습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항상 주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기도원은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먹을 것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왜 준비했습니까?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기보다는 자기의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계십시오 하고서 얼른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잡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른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주면서 얼른 이것을 드시고 나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이 고기를 먹지 않고 또 무교전병을 먹지 않고 국을 마시지 않고 이것을 어디다 놓으라고 하냐면 반석 위에 놓으라 라고 하고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들을, 그 먹을 것들을 다 살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기도원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무례하게 행했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호와의 사자를 그저 내가 염소 한 마리 잡아주고 고기 몇 점 주고서 내 맘대로 여호와의 사자한테 이거 보이십시오, 저거 보이십시오 이렇게 시험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시험하시는데 내 멋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염소 한 마리 잡으면 국 끓이면 무교전병 부어다 드리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다 보여드려 주셔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험에 들린 것입니다. 주님으로 모셔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가져다가 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달래드리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샬롬은 바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 재물을 갖다 바치고 무언가 먹을 것 갖다 준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기도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슬퍼도소이다. 왜 슬펐을까요? 자기가 실수한 걸 알았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먹을 거 몇 푼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쓸 거 몇 푼 가지고서 지금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내가 큰일 났구나. 여호와 사자를 대면하여 보아서 지금 나 죽겠겠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그냥 먹을 거 몇 개 갖다 주고서 자기 멋대로 이거 보여라 저거 보여라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며칠 전에 여러분, 미국의 대사가, 리비아 대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켓 폭탄에 맞아서 대사도 죽고 그 직원들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에 파견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대사는 어떻게 대접을 해주어야 하냐면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해주는 것처럼 대접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이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곳에 파견돼서 나라의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대사입니다. 외교를 하는 것이 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대하듯이 대한 것이 아니라 먹을 거 갖다 주면서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한 것을 기도원이 어떻게 했어요? 아, 근데 나 죽었다. 슬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기도원을 죽이시지 않고 괜찮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샬롬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땡깡을 핍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요 막 엄마한테 와서 땡깡을 피고 자기 것 안 들어준다고,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어떻게 해요? 엄마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들이 나한테 땡깡을 핀다고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아들을 패대기 친 부모님 계십니까? 어디 데려다가 그냥 없이 두들겨 패주고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부모의 마음은요 어린아이가 땡깡을 부린다고 똑같이 업어치기 매치기로 패대기를 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 아이가 철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기드온이 알지 못하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다리시고 괜찮다. 네가 두려워하지만 내가 샬롬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샬롬은 바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깝게 지내야 할 뿐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때가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요 기드온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욕망 때문에 보여주셔야 믿겠다 하고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시험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누가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마치 품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땅속에 묻어두었던, 드라큐마를 땅속에 묻어두었던 품꾼이 주인의 마음을, 의도를 왜곡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엄한 사람이다. 두려운 사람이다. 왜곡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안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버지 한 분이 내 편이십니다. 아버지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자녀가 가져다주는 용돈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을 보고 싶어서 찾아와주는 것이고 부모와 관계하는 것입니다. 풍성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져다주는 염소새끼 하나, 무교전병, 국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고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그 친밀한 교제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대접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진정한 대접은 맛있는 것 사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주님의 발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진정한 선생에 대한 대접이 뭐라고요? 랍비들을 대접하는 진정한 대접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이 진정한 대접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진정 선생을 대접하는 것은 그 발 아래에서 경청하는 것이 진정한 대접이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최우선입니다 라고
주님을 믿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아세라와 바알이 더 힘이 세라고 그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진정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샬롬,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심리를 보면 손을 씻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개운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손 씻으시잖아요. 뭔가 더러운 것들을 만졌을 때, 또 어떤 땀이 났을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먼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손을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우상, 죄악된 습관,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습관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우상은요,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를 더 어떻게 합니까? 얽어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우상을 때려부셔야 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모시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사업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명예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목사님들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아틀란타에서 이제 교회를 나름대로 성전을 크게 세우시고 공헌도 하시면서 존경을 받는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이를 들고 교회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꾸 명예욕이 생기죠. 명예욕. 사람들이 나를 좀 대접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자리 좀 인정받는 그 자리가 자꾸 생각이 나게 된대요. 그렇게 솔직히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도 평신도도 누구나 다 그러한 우상, 그러한 유혹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목사니까 괜찮아. 절대 아닙니다. 나는 장로니까 괜찮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 우상에 굴복하고 그 잘못된 것들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날마다 씻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어놓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 더 많은 것을 주님은 주십니다. 손을 펴면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저는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테니스를 치면서 저도 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테니스의 기본은 뭐냐면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지 공을 잘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치기를 원하는 이 욕심이 앞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힘껏 주고 공을 치는데, 힘을 주면 줄수록 공은 세지지 않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팔이 아파가지고 조금 치고도 지쳐가지고 이거 팔 아파서 못 치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시키십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힘을 뺄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본 훈련을 주님이 해나가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유명한 피아노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한 학생과 어머니가 이 학생을 데리고, 선생님, 우리 아이 피아노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레슨비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그러자 그때 또
돈으로는 얼마? 오늘날 돈으로 한 100불을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뒤에서 한 5년 정도 피아노를 쳤던 아이를 데리고 간 부모가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한 5년 정도 쳤으니까 레슨이 조금 받겠지 했는데 우리 아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이 선생님이 아주머니는 이 아이는 한 500불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우리 아이는 저 처음 배우는 애도 아니고 5년이나 배워서 피아노도 잘 치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자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배워서 자기 멋대로 습관이 들었으니 이 선생이 그 습관을 고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500불 내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래된 습관을 고치려면 더 어려운 거죠. 오히려 처음부터 기초부터 아무것도 몰라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따라오면 선생님 가르치기 쉬운데 자기 겉멋이 들고 자기 습관이 들고 자기 멋대로 쳐버리면 아무리 선생님이 야 이거 아니다 가르쳐도 어떻게 해요? 그 습관이 자기 멋대로 해나가요. 주님 앞에 힘을 빼십시오. 주님 앞에 손을 펴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집을, 내 우상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이 책의 첫 면을 보면 이 지표면이 이렇게 푹 주저앉는 그런 함몰증후군이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지하수가 고갈되면 이렇게 도로를 지나가다가 땅이 푹 꺼지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도 지하철 공사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지하철 공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공사 현장에서 땅이 훅 주저앉아가지고 큰 사고들이 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땅속에 지하수가 고갈돼서 지표면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을 함몰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함몰증후군은 사실 그냥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바깥에서 공격한다고 사람이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채워져 있지 않으면 누가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스스로 싸우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스스로 푹 주저앉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영적인 함몰증후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것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속 썩여요. 속 썩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이 속 썩어가지고 나중에는 푹 썩 주저앉아요.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혼자 아이고 치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빈곤함, 주저앉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 이 영적인 빈곤함을 피하려면 날마다 예수 안에 내려놓고 예수 안에 채우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은요 그런 상처 속에서 살았습니다. 기도원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기도원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는데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에 붙여가지고 힘들게 하십니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마음속에 기도는 막 상처가 너무 컸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하나님 하고서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잘 따져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요, 어때요?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요.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타작하고 있는 게 기도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잘 따지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체면 차리고
아닌 척하면서 자기의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기도원의 모습이었어요. 속으로는 속이 뒤집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어찌할까를 모르게 괜찮은 척, 아닌 척. 이게 바로 기도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2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원에게 이르셨어요. 네 아비 숫소를 취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알의 간을 헐라고 했어요.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고 했어요. 여러분, 헐어버려요. 아버지로부터 물려온 상처, 앞사람 선배들로부터 받아온 그 상처,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씻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것에 얽매여서, 과거의 상처에 쓴뿌리에 얽매여서 맨날 상처만 하고 있어요.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파 그러면서요,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가 나한테 위로의 말 해주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위로를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이 사람 만나서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위로받기 원해요. 이 사람이 괜찮아 당신 잘했어 그러면 그날은 으쓱해지고, 아니야 그러면은 그날은 어떻게 합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상처에 얽매여 있으면 그들이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요, 그 위로는요 결코 위로받지 않습니다. 맨날 업앤다운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조금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으쓱했다가, 조금 내가 인정 못 받는 것 같으면 그냥 아주 롤러코스터 아래로 그냥 하고 내리 달리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상처에 매여 있으면 도전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들 시도하지 못하고 그저 그것만 하고 있어요, 맨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받았던 그 상처를 자꾸 떠올리면서 그것에만 자꾸 매이고 그것을 자꾸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가득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아프니까. 여러분 아파보셨어요? 아프면은 뭘 주죠? 뭘 주죠? 아프면? 너무 아프면 뭘 주죠? 진통제 주잖아요. 진통제 주면 아파서 정신없고 진통제 때문에 정신없고 양쪽이 정신이 없어요. 예, 너무 아프면 그래요. 그래서 이 아픔은 주님께 가서 치료를 받아요. 주님께 내어놔야지 치료가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가서 달래려고 하면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릴레아 삐죽삐죽 삐져나오는 송곳의 마음. 여러분, 고슴도치들끼리 서로 끌어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슴도치가 서로 끌어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찌르고 아프죠. 고슴도치들끼리 서로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서로 아프고 서로 찌르고 난리가 났어요. 가릴레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울분. 또 다른 사람을 찌르고 째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도 그 두려움을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치부를 들킨 양 성질을 내고 가만 내리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큰 소리를 냅니다. 예? 무엇을 마시고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나 제정신으로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예? 이것이 승화되고, 이것이 예수 안에서 승화되고. 제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통 주신다고요? 왜 고난을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죠.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이 구속사적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늘 거기서 머물러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요, 시도해보려고 하지 않고 무엇인가 트라이해보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냥 거기서 맨날 상처만 앓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예수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 울분의 에너지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아십니까? 창조의 에너지, 변화의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를 주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칭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인격입니다. 삶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됩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했어요? 27절 말씀에 기도원이 총 열을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숫소를 잡아 들여라, 헐라, 아세라 상, 바알상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했는데 기도원이 가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숨어서 했어요. 밤에 숨어서. 여러분,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을 때는 막 은혜 쭉만 해가지고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아요. 근데요, 현실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숨어가지고 백주에 하지 못하고 밤에 숨어서 밤에 행하는 모습. 그래도 좋습니다.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 사람들이 모여서 요아스에게, 그 아버지에게 네 아들 기도를 끌어내라. 그리고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은 이 일에 상관하지 마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신이라면, 살아있다면 바알이 알아서 정명할 것 아니냐. 바알이 알아서 자기가 싸워서 기도는 하고 싸워서 정명할 것 아니냐. 너희들이 뭘 그렇게 창간하냐. 너희들이 신의 일에. 요아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요,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웠지만 했어요. 밤에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 일 때문에 기도원을 죽이겠다 나섰어요. 끌어내라, 가만 안 놔둘 테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기도원은 별명을 하나 얻었습니다. 별명. 여러분, 별명 뭡니까? 욕쟁이? 여러분 별명 뭐예요? 기도원은 별명을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 별명은 뭐냐면 바알과 더불어 싸웠다. 바알과 더불어 쟁론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전에는 바알과 더불어서 다 죽지, 바알과 더불어서 싸우면 큰일 나지, 그렇게 살았는데 기도원은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멀쩡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도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이 세우셔서 바알과 더불어 싸워도 안 죽는 사람이 저렇게 걸어다니다. 사람들 사이에 증거가 됐습니다. 기도원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바알과 싸워도 안 죽어. 세상과 싸워도 안 죽어.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세상과 싸워서 아이고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들 한번 해봐. 바알과 싸워도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들에게 별명을 지으시는데 세상과 싸워도 안 죽는 사람,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 이렇게 붙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두려움이 있지만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알과 더불어 헐고 파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상처에 매여서, 쓴뿌리에 매여서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또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자리는 가서 앉으려고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문만 듣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다가 생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어서시라는 것이에요.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실패는요, 하다가 실패하는 게 실패가 아니라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해보지 않는 게 실패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그럴걸, 예, 껄껄병에 걸려요. 옛날에 그래 볼걸. 예. 그래서 한 묘비에 이렇게 써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써있었다고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묘비에 그렇게, 어떤 사람 묘비에 그렇게 써있었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 보셨습니까? 공중근해 타는 사람들 보셨죠? 서커스에서 공중근해를 탈 때
한 사람이 딱 이쪽에서 한쪽 사람을 딱 이거 받아주지 않습니까? 붕 날아서 떼어야지 하는 딱 받으면 사람들이 멋있다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요, 서커스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의 사람에게 딱 고개를 돌아서 딱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네를 어떻게 합니까? 놔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쉬겠지만요 왔다 갔다. 언제 사람들은요 박수를 칠 준비를 하고 언제 저 사람이 뛰지? 언제 저 사람이 고개를 들지? 언제 하지? 언제 하지? 언제 하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두려워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것만 하고 있으면 되게 믿음이 일어납니까? 그네를 놓고 착 날라가지고 붙잡을 때 그래야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폴 토르니에라는 사람은 이 멍으로 사는 인생 이런 책도 썼는데 그의 책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고집하고 내가 안정되다고 붙들고 있는 그것을 놓고 새로운 자리 저쪽 편으로 건너갈 때 그 놓는 그 중간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손을 놓고 그 나를 때 얼마나 막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네? 놓치면 어떡하지? 내가 놓는 거 잘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하는 그 자리를 중간지대의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간지대의 두려움.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놓긴 났는데 이거 날 저쪽에서 잘 붙잡아줄까? 그러나 그 모험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험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지만 기도도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했어요. 그러나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못난이 작은 자 기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용사로 세워가십니다. 바알과 더불어 쟁론하는 자, 바알과 더불어 싸워도 죽지 않는 자, 용사. 하나님께서 기도를 용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샬롬이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이 샬롬은요, 세상이 주는 샬롬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겠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